주일 오후 예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갑자기 좀 여름처럼 더워졌는데 이렇게 더울 때 성도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을 좀 볼 텐데 저희가 매일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 앞서서 이 편지의 배경과 그리고 1장, 2장 이 전까지의 좀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AD 한 54년경쯤에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의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지금도 코린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그리스 본토와 또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를 해 있어서 이 지중해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고린도는 당시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또 인구만 60만 명이 사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무역이 발달한 도시는 이제 여러 지역과의 교류로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가 있고 또 도덕적으로 다소 좀 문란한 경향이 있는데 고린도는 이런 도시들 중에서도 이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고대 시대에 돼지들과 매춘부의 도시라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있었냐 하면은 이 도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탐욕적이었고 또 이 도시에는 이제 각종 이방 신전들이 있었는데 고대 이방 종교들이 그렇듯이 이들은 제사를 명목으로 각종 음행을 벌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라는 얘기죠. 한 고대 문헌에서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매춘부를 뜻하는 은어로서 고린도 소녀라는 말이 쓰일 정도였는데 이 어떤 한 도시가 이렇게 방탕하고 문란하다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이 지역의 교회 또한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 바로 앞에 위치한 로마서와도 그 결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로마서를 봤죠. 우리가 이 책을 쭉 봐서 알지만 로마서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는 이 성경의 정석과도 같은 책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바울의 질책과 권면 그리고 답변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비유를 하자면 이게 조직 신학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고린도전서는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을 다룬다라는 점에 있어서 실천 신학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가 하면 성도의 부도덕과 음행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치리를 되지가 않아서 이게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다툼이 있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이제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이에 편지를 써내려 갔는데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안 인사와 또 그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좀 특별히 주목할 점은 바울은 이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의 출처를 먼저 밝힌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그가 앞으로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할 텐데 이 권면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안 인사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또 어떤 사람은 게바를 따른다라고 하면 또 일부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 네 개의 파벌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또 누구에게 주로 배웠는지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이 중에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나는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닌 그저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처럼 나누어지는 일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을 했죠. 바울은 이어서 이제 자신이 이 교회에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오직 복음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분쟁과 관련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전환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전개 방식은 이제 맥락을 조금 벗어난 것 같이 보여서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나쁜 겁니까? 예. 그렇지 않죠. 세상의 지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굉장히 큰 유익을 교회에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바울은 이 교회 분쟁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제 이 지역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듯이 이제 고린도는 이 아테네와 불과 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시로서 이 도시의 바탕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바탕에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우월함을 총칭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가 아닌 오직 복음만을 내가 전했고, 그렇게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이건 바꿔 말해서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교회 안에서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 내가 너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우월 의식을 가진 성도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월 의식은 기본적으로 이 나와 상대방의 다름에 주목을 합니다. 다름에 주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인정이 아닌 정죄로서 바라본다는 사실인데, 즉 어떤 사람이 우월 의식이 가득할 때 이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당파를 만들며 또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도 아닌 교회 안에서조차 다툼이 발생을 합니까? 따지고 보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바울파는 분명히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고 있으니 자기들에게 가장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면에 아볼로파는 아볼로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달변에 이끌려서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게바파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이니 우리에게 사도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리스도파는 이 셋을 다 비난을 하면서 너희는 사람을 따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우리가 제일 낫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을 겁니다. 성도가 우월의식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분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울은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세상 지혜가 아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말을 굳이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교회를 분쟁시키는 반면에 이 성도가 알아야 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지혜가 참된 지혜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 또 나름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 성도가 세상 지혜를 추구할 때는 나를 높이는 일에 마음을 두다가 서로 다툼이 발생을 하는데, 복음을 지혜로 여길 때 모든 성도는 자랑을 해도 복음을 자랑하고 또 그 아래에서 서로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서야 교회는 비로소 연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 단지 어떤 행동을 교정할 목적으로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쟁의 원인을 꼬집고
이것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복음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본문 그 3장 이전까지의 내용과 또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항상 싸우는 너희들을 향한 다소 반어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바램도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 너네가 지금 이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긴 하지만 너희가 원래 형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후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 너희를 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신령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또는 뭐 특유의 아우라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인접 문맥을 함께 봐야 하죠. 그래서 이 신령한 자들도 문맥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령한 사람들은 이제 바로 뒤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 즉 신앙의 어른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신앙의 어른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런저런 체험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있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고 또 믿음의 분량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뭐 30년, 40년 넘게 다니고 뭐 각종 신비한 체험을 하고 눈에 띄는 은사가 있다고 쳐도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도적으로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신앙의 어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어떤 분이 뭐 교회 안의 직분을 마치 세상의 직장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고위 임직원이라도 된 것 마냥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뭐 사람들에게 막 반말을 섞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고 신앙의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신앙의 어른을 생각할 때 뭐 단순히 그 사람의 신앙 경력이나 직분 또는 능력만을 떠올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어른은 많은 경우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성도가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조직 안에 샬롬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앙이 성숙한 사람 또 신앙의 어른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화된 인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한 반면에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또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밥이 아닌 젖을 먹여왔는데 지금도 너희가 밥을 먹지 못하고 또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이 넘친다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제 원래 의미는 딱딱한 음식 또 고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성도님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녀를 다 키웠고 또 손주를 본 분도 많겠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소화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모유나 분유를 먹이고 그것도 막 트림을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막 등을 이렇게 쓸어주죠. 근데 애가 여기서 조금 크면 이유식을 시작하고 이제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아이들에게 밥을 먹입니다. 부모가 처음부터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은 아이가 어려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젖을 먹였는데, 문제는 이 교인들이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서 이 교인들 간의 분쟁이나 일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쟁이 어떤 건지는 이제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바울에 속해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서로 파벌 간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뭐 이 외에도 이제 게바파와 뭐 그리스도파도 있는데, 이 둘만을 언급한 것은 이제 아마도 이 두 파벌이 가장 큰 파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두 파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이제 본문 5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5절에서 아볼로가 무엇이며 또 바울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볼로가 누구이고 바울이 누구이냐가 아닌 무엇으로서 자신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표현이죠.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그저 일꾼임을 밝히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분쟁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농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뭐 이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아볼로와 나는 이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한 명은 씨앗을 심고 또 한 명은 이렇게 물을 줬지만, 결국 이거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며, 그래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이제 각자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지만, 이 둘은 동역자이며 결국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건물의 비유를 통해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를 또한 설명을 했죠. 바울은 먼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따라 이 교회의 기초, 터를 닦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은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뭐 금이나 은, 보석이나 나물, 또 뭐 풀이나 짚으로서 건물을 세울 것인데, 결국에는 이 공적은 심판 날에 이제 어떤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분명히 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를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이 교회에 화목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지 섬기는 사람인지 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신앙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자신이 씨앗을 심고 또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당파를 짓고 싸우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 말은 또한 신앙 성장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성도로서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보면은 그 교회를 항상 판단하는 분이 계시죠. 뭐 이 교회는 뭐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다. 저 교회는 찬양이 뜨겁지 않다. 어떤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자기의 신앙이 별로 성장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 이게 나의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사실 이거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저런 뭐 교회를 좀 알아보다가 이제 화성교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신앙 성장의 책임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분명히 어떤 분은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도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느낌상 벌써 좀 틀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이 일반 은총의 측면을 전부 다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또 섭리를 하셨죠. 우리가 이거를 다 알지만 이 말은 결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도둑놈 신보라고 하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 1독은커녕 주일 예배 때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가져오질 않고 식사 전에 기도조차도 남의 눈치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이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 성장은 내가 그 성장을 원하고 이를 위한 노력과 계기가 있을 때 특별 은총이 부어지면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내 신앙이 막 성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 엄청난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데다가 찬양대는 빵빵하고 또 음향이나 영상은 거의 전문 방송국 수준이어서 예배에 참석만 해도 감동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결국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소수입니다. 이 화성교회에 오기 전에 내가 대형 교회에 있어봤다. 아마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형 교회 안에는 익명성을 담보로 나의 편의에 따라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결국에는 내 신앙 성장의 책임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생활한지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음을 강하게 질책했다라는 것이죠. 책임이 있으니까 질책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오후 예배 시간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죠. 1부나 2부 또는 3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후 시간 동안에 어느 부서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 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경우에 지금 이 화성교회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소위 한 자리 이상 했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쭉 과거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주일학교 시절에 중고등부나 청년부 임원을 맡았다든지 또 지금은 내가 어떤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장을 맡고 있거나 구역 봉사자를 한다든지 그도 아니면 어떤 봉사 부서에서 뭔가 하나씩 맡아서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고 또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이것들이 지금의 내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고 신앙은 내가 뭘 하는지가 아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때 유지가 아닌 퇴보를 합니다. 물론 나의 신앙이 자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상태를 먼저 점검하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만 늘고 있지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교회의 지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화목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스스로 좀 점검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밭이나 집이 아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성도가 이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당장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래, 교회 안에서 분쟁 일으킨 거 나쁘지,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독선적인 자세로 이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주로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만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혹시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내가 지금 속한 구역이나 이제 봉사 조직 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또 독선적으로 무언가를 좀 말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니까 부디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 분들은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오늘 이 말씀을 누구누구 장로님이 들어야 하는데 하필 오늘 안 나오셨네. 이 말씀을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마침 지금 저 앞에서 졸고 계시네, 이러면서 내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인데 남이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마주치는 것을 조금 피하고 특별히 나를 만날 때 굉장히 말수가 줄어든다면 약 90% 이상의 확률로 내가 화목을 져야 하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좀 의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의 생각에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만이 꼭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화목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이상 오래 다닌 분들이 더 그럴 수 있으니까 저의 이 말을 조금 유심히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텃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에 화목을 가로막는, 즉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좀 유의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내가 텃세를 부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되네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또 새로운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살갑게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분도 계시는데, 적성에도 맞지 않는 과한 친절과 관심을 베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서 새로운 성도가 이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심과 친절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분들 왠지 이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인사하고 뭘 하지 않는 이상 가까워지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인상을 특별히 새로운 성도들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통 어울리는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못 보던 얼굴이 있을 때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 아닙니까? 우연한 기회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시진 않습니까? 혹시 나한테 후자의 마음이 더 크다면 우리가 속한 이곳이 세상의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닌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성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성도에 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일수록 더욱 귀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그들을 살뜰하게 맞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늘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니까 뭐 목회자처럼 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역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이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대부분 집사로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라도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작년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분이 많겠지만 작년 우리 교회 표는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였죠. 작으면 작은 거고 성장하면 성장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이게 구역 활성화를 좀 집중하자는 그런 얘기죠. 소그룹을 활성화하자는 얘기죠.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지만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사실 딱 하나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자면 구역 봉사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을 얘기하자면 참 안타깝게도 구역 봉사자를 세우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매년 그 연말이 되면 좀 긴장이 됩니다. 왜냐?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올해까지만 구역장을 하고 내년에는 좀 내려놓겠다라는 이런 얘기죠. 제가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러면 새로 누군가를 또 세워야 하잖아요. 문제는 그 누구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제가 소위 우는 소리를 해도 다들 어렵다고만 하니까 이게 정말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정 교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역 봉사자로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정말로 상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구의 예를 들었는데 교육부서는 좀 다를까요? 여러분 혹시 2023년 표 기억하십니까? 23년은 3년 전이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텐데 23년의 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음 세대, 즉 지금의 교육부서와 다니엘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디딤돌을 놓겠다. 즉 기성세대가 이를 위해서 집중하겠다 이 말이죠. 제가 당시에 그 영화부를 담당하는 교역자인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부에 새로 등록을 하고 출석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나중에 가니까 아이들을 맡을 그 교사가 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사가 부족하니까 모집 광고를 냈죠. 이 광고를 이제 2달 가량 하다가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 2달이 지나도록 지원자가 1명밖에 없어서 너무 똑같은 광고를 오랫동안 올리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딤돌을 놓겠다고 하는데 정작에는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게 현실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구역과 교육부서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위원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홍보 미디어 지도 목사였습니다. 방송실 봉사자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종종 바뀌고는 하는데 봉사자 모집 광고를 한 2달가량 냈다가 역시나 같은 이유로, 즉 지원자가 없는데 오랜 시간 똑같은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니다 싶어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위원회라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섬길 사람을 찾지만 섬기기를 결단한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가 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은 지체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하는 지체라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성도는 누구라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어떤 모습이라도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뜻인데, 오늘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시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성장하여서 교회의 화목을 위해 힘쓰고 또 섬기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임을 알게 됐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또 교회의 화목,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은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인데 이제 이 일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놓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각 사람은 그 위에 뭔가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나는 나름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헌신이 모두 칭찬받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잘못된 동기로서 이 뭔가를 쌓아 올리는가 하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건물을 세우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룬 무언가에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이 교회 안의 중직자나 교역자가 더욱더 조심해야 할 일인데,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키고 또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며 사역자들을 많이 길러냈어도 이 동기에 예수님이 아닌 명예욕이 숨어 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서 이것을 세워나갔다면 이 헌신은 칭찬이 아닌 책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각자 금이나 은,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지만 그 사람의 공적은 불시험을 받고 거기서 타지 않는 것만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자기의 입으로는 나는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어, 나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어, 나는 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훗날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교회의 유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도는 나의 이 헌신이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아닌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건물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이 말씀처럼 말씀을 근거로 한 것들은 분명히 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말씀을 근거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힘쓰십니다. 여러분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애쓰십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적적해서 사회생활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내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말씀이 있었는지 항상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교회의 화목을 위해 힘쓰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말씀을 가지고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그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으로 이것을 했는지 검토하고 또 나를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이것을 검토하며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화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각 사람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